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하루는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을 성경 말씀에는 관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다. 성경에는 관리라고 하는데 또 관원이라고 하는데 이 관리 관원은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공무원 정도가 아닙니다. 헬라어로는 아르콘이라고 하는데 이 당시의 통치자, 지도자, 수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정치적으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어떤 국회의원과 같은 그러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나중에 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이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부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통념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에는요,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을 한 번에 예수님을 찾은 이 사람을 한 번에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느냐? 부자, 청년, 관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부자, 청년, 관원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젊은 나이에 이미 사회적 지위도 갖췄습니다. 부도 이루었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참 인정을 받는,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보면은 참 성공한 청년으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청년을 바라볼 때에는 모두 다 가진 것처럼 여겼지만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에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또 영적인 목마름을 그 청년은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 보면 다 가진 거 아니야? 라고 여겼지만 그 사람은 다 가지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가지지 못한 것.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는 돈으로 살 수 있고 집은 돈으로 살 수 있어도요, 이 영적인 공허함은 내 돈으로,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요,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은,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정으로도, 권력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공허함, 하나님 앞에 영생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자신의 이러한 갈급함이 해결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기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딱 보니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율법에 대해서도 아주 시원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또 능력도 있어요. 각종 이적을 행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청년은요, 예수님께 가면 나에게 이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내 구원, 영생에 대한 이 질문, 내 영혼에 대한 이 갈급함,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겠다 라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질문에서 우리는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생각, 구원에 대한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 청년은요,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 생각입니다. 전제가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영생을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지금 내가 수많은 일들을 하고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더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이런 생각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 되고 그 의인이 하나님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 천국을 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청년은 어찌 보면 모두 다가 생각하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 속에서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무엇인가 더 하고 싶어서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채워서 이 영생에 대한 전제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본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잘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캐치를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니다. 제일 먼저 이 청년이 물어본 것은요,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지 그 무엇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답변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무엇을 해라라고 하는 데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답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호칭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외에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는 그 선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예수님께서는 걸림이 되었던 거예요. 너는 선하다라고 하는데 왜 나를 선하다라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무엇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 정말 탁월하신, 보통 사람들과 다른 정말 탁월한 율법 선생님이시구나. 율법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율법도 잘 지키고 그의 삶이 아름다운 선생님이시구나. 그렇기에 이 청년이 보기에 예수님은요, 정말 귀한 선한 선생님처럼 여겨졌던 거예요. 자신이 알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담아서 예수님을 높여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선하다란 그 형용사가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은요, 선하다라는 그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선하다라는 것을 지적함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부자 청년의 말대로 예수님은요, 선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선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그 호칭을 쓸 때에 과연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요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이 호칭을 쓴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이 생각하는 그 수준, 자기의 생각 속에서 보통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으로 선하다라고 사용하는 그 선함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면서 그 호칭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자신의 생각, 내 생각으로 우리의 생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요, 내 눈으로 사람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의의 기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20절 말씀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을 나열해 주시면서 그 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요,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답을 하는데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답을 했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계명 아래에서 철저하게 계명을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 부자요, 관원이요, 또 지금 청년으로서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무엇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신앙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율법을 행하고 순종하는 부분들까지도 다 가지고 있었던, 어찌 보면 정말 완벽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청년이었던 거예요. 완전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부자 청년, 관원, 신앙적으로 아는 것도 많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알고 또 실천을 했습니다. 그대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의 기준은 무엇이었느냐?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내가 보기에. 자기의 보기에 신앙하는, 자기 중심의 신앙을 버리지 못했기에 그의 심령 가운데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청년에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 말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부자 청년은요, 이 말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어땠을까요? 이 부자 청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에 빠집니다.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간절합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보다 내가 재물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재물을 포기하는 마음이요,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23절 말씀 보면 이 청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큰 부자. 지금으로 보면 재벌입니다. 워낙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포기하라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자신의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가복음은요, 이 모습을 더욱더 묘사를 하는데, 이 부자 간원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집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근심이 되고, 예수님 앞에 구원을 얻을 길을 내가 뭔가 좀 더 해야 되는지 그 부족함을 얻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자신이 생각할 때 너무 극단적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내려놓냐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없다라는 그 마음에 근심하고 돌아가는 슬픈 기색을 띠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과연 여러분, 큰 부자만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재벌급의 큰 부자는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것도 작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것조차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습 때문에,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우선시 여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청년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이웃에게 선한 일들을 베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에,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에 그는요, 한 가지 선택해라 라고 했을 때 그의 선택은 하나님, 영생, 구원,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의 선택은 재물이었습니다. 권력이었습니다. 명예였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을 내려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청년은요, 자신의 이 땅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또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었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천국은요,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놔야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의 생각, 내가 이 땅에서 누릴 것을 누리고 천국에 가서 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마세요. 천국에는요, 우리가 돈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무엇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 그곳에 내가 내려놓았을 때,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비로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 청년 관리,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삶은 어땠을까? 그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전에 참 복되고 즐거웠을 텐데 그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 관리고 큰 부자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좋은 옷도 입고 음식도 먹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그가 가지고 있는 공허함과 영적인 갈급함은요, 어쩌면 더욱더 무거워졌을 것 같아요. 살아도 많은 것을 누리고 내가 소유하고 살아도 정말로 진정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청년과 반대로 우리 반대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 장을 딱 더 넘겨보면 누가복음 19장에 누가 나오느냐?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삭개오도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세리장이었어요.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이면 당시 세무공무원으로서 아주 높은 지위, 공무원 가운데서도 장이었어요. 이 부자 청년 관원과 같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부를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말하는 거예요. 주님 보시옵소서, 내가 내 소유의 모든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에 4배를 더해서 갚겠습니다 라고 이 삭개오가 말했다는 거예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이처럼 또 자기의 잘못이 있다면 4배나 더 갚아서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너 이렇게 해 라고 해가지고 이 삭개오가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자신의 자발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기쁨,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기쁨이 너무너무 커서요, 자발적으로 이와 같은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내 모든 가진 것보다 주님이 더 귀하십니다라는 고백을 이와 같은 결단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삭개오가 고백을 하고 결단을 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신이 물질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모든 것보다도 주님이 귀합니다. 주님을 정말 신뢰하며 존귀하게 여겼을 때에 주님께서는요, 그의 가정, 그 집에 구원을 선포해 주셨어요. 이제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당시의 세리장은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김을 받고 유대 사회 속에서도 인정받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너를 손가락질하고 너를 욕하고 너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 관원이 이 삭개오처럼 결단을 했더라면, 자신의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내어주고 예수님을 따랐더라면 어땠을까요? 영생은 물론이거니와 삭개오처럼 주님께서 너무너무 그 결단을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구원을, 영생을 선포해 주신 은혜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앞에 이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께서 이름도 몰라요. 그 청년의 이름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람으로서 인정받기도, 유대인으로서 그 일원으로서 인정받지 않았던 죄인처럼 여겼던 삭개오였지만, 주님께서는요 삭개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서 참 우리의 본이 되어줬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관리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삭개오처럼 주님의 말씀 듣고 결단해서, 주님, 내가 가진 모든 것들보다 주님이 더 귀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여러분, 영생은 물론이거니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땅 가운데에서 주시는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관리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많이 가진 사람을 볼 때에는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부자들 가운데에서 정말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느니, 여러분, 내게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있는 부자가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요, 그 부자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많이 그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을 찾아왔던 시바 여왕, 부자입니다. 그런데요, 구원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 부자였습니다.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부자였고요, 요셉도 부자였고요, 다니엘도 부자였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불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의 이름을 많이 나열하고 있어요. 단순히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 안에 하나님의 주님께서는 그 안에 주님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부자 관리에게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관원의 그 말을 통해서 부자 관원 그 마음속에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또 자랑스러워하는 그것 내려놓고 나를 따라.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분명 우상입니다. 내가 내려놓고 내가 버려야만 하는, 우리가 버려야만 하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사람 때문에 더 중요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과 하나님과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물보다도요 주님이 더 크신 분이에요. 재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느냐?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청년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이어서 25절 말씀 보니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것, 구원을 얻는 것, 돈이 있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자를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통념상 여겨졌던 사회가 당시 사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회에 가지고 있는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십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그토록 어렵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때 예수님께서 답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돈 가지고 있는 것, 또 부자 자체가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기를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재물로 인해서 스스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여기고 있는 그 교만한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꺾으시면서 구원은 사람의 노력과 수고, 자신의 능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부족하고 돈도 없고 또 관리와 같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내 삶이 성공되지 않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삭개오와 같이 죄인이라고 손가락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능히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보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칭찬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요, 이해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버릴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어부였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우리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의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약속을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아멘. 현세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님 말씀하세요. 버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부모 자녀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 것을 버릴 때 주님께서는요, 내게 있는 것을 다 빼앗아 가시는 분, 야, 너 거지대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려놓을 때 우리 주님 약속하십니다. 현세 여러 배를 받는다. 부모님과의 관계, 아니 자녀들과의 관계, 하나님께서요 복으로 다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아름답게, 더 좋게, 물질 또한 하나님께서 더 현세의 여러 배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 것이다라고, 이것을 내 것이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새롭게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다 버리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둬라. 너의 그 가치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가치를 두지 말고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능히 버릴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 걸 빼앗는 것이 아니라 다 더해서 더 아름답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능히 버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까지 얻는 우리 성도님들 다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부자 관원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나는 명예보다도 하나님이 더 귀합니다. 내게 주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더 귀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부자 청년 관리보다 돈은 없을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또 명예가 없고 또 지혜가 지식이 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구원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돈과 지위, 힘과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을진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은혜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시며 영생의 선물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셔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 믿고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또 내세에는 영생을 받는 축복 우리 주님께서 필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우리 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 또 영원한 또 내세에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